민수기 13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에,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나무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아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것이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일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경계하신 신앙생활 여섯 번째입니다. 복음을 막는 신앙생활이죠.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게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며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서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전도자를 보내셨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도 사도들과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보내심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계속 복음의 사람을 보내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거절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척했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선지자를 존경하는 척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신 죄는 바로 복음을 막는 죄였어요.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험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복음의 문을 막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죽은 선지자는 존경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은 박해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과거의 선지자를 존경했습니다.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결코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경건한 모습이죠. 그러나 정작 그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서 계셨을 때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죽은 선지자는 존경했지만 살아계신 메시아는 죽이 여부한 거죠. 이것이 종교의 가장 큰 모순입니다. 오늘 우리도 과거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선배를 존경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참된 신앙은 과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막는 사람은 결국 복음 전도자를 박해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겠다고 말씀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고 사도들을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게 하였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전도자를 보내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박해할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숨기고 바울은 칼에 죽임을 당했으며 사도 바울은 도시마다 따라다니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죠.
안타깝게도 복음 전도자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종교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전도 운동을 방해하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킨다면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막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직접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전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후원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베웨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삶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삶입니다. 세 번째, 복음을 막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의로운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지만 가인에게 죽음을 당했죠. 사가랴는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를 대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모든 의로운 순교자들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왔는지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죄를 반복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후에는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까지 박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결과였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전도자를 부르고 계세요.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 또 말씀 사역자를 통해 평신도 제자를 통해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죠. 우리는 복음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격려하고 전도운동을 방해하기보다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무너뜨리기보다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복음을 막는 종교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길을 걸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복음의 동역자로 세워져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한 지역이라도 더 복음하고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막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두려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의 문을 닫는 일이 아니라 복음의 문을 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자를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돕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은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지만 복음은 결코 틀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자, 오늘의 성과 암송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Matthew 16 verse 16 Simon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자, 오늘의 기도 수업은요. 세계 랩넌트 24팀 구성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전 세계 렘넌트가 24팀이 구성되어야 돼요. 그러면 24를 이해하고 나의 기도 24가 무엇인지 답을 내야 하죠. 24는 기도의 리듬을 타고 기도의 줄을 잡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3집중, 아침, 낮, 밤을 집중하여 기도하는 거죠. 아침에는 집중의 기준을 호흡에 두고 완전히 회복해야 하고, 낮에는 확인해야 하는데 기도 속에서 일과 학업을 보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3세팅이 되고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3응답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요게 3세팅이 있죠. 요 3세팅이 되고 3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미리 답을 얻고 갱신하면 기회를 가지고 문제 갈등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문제는 답, 위기는 기회, 갈등은 갱신. 우리 상은 거죠. 자, 24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강대국을 뒤집었습니다. 애굽에는 애굽 살림 7명, 블레셋 4명, 아람 3명, 바벨론 5명 이들이죠. 또 로마에서 심적 인물들이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15나라 다민족이 모인 마가다라 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지. 유대인은 절기만 지켜서 실패했지만 렘넌트는 항상 새 절기에 축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6월절은 구원의 축복,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의 축복, 주장절은 천국 대계의 축복이죠. 이게 새 절기의 축복입니다. 그는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완전성. 렘넌트들은 세 가지 완전성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성,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신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신 그리스도죠. 자, 그리고 기도의 완전성, 또한 응답의 완전성, 하나님의 나라를 그걸 가져야 됩니다. 네, 기도의 완전성은 성령 충만이죠. 자, 미래. 세 번째 미래입니다. 렘넌트의 미래는 따로 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237 나라가 와 있기 때문이죠. 자, 24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with Emmanuel oneness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죠. 또 시스템이 됩니다. 이것을 300%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번역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셈을 얻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며 나의 연약함에 속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며 현실에 속지 않는 능력의 비밀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절망 속에서 속지 않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도 체력을 얻는 균형을 하시도록 따뜻한 물도 한 잔 드시고 스트레칭과 조깅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무더운 날이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침에는 서늘해요. 네, 여러분이 밖에 가서 좀
산책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산에 올라갑니다. 자, 경제력을 얻는 공부, 전문성 분야, 관심 분야, 복사하시고 성경도 미리 다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력을 얻는 전도, 사문을 쓰기,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 이거 갖고 출발하세요. 자,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리스도를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서밋 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레드 다이아몬드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캠프팀이다. 아멘. 자,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WRC가 시작이 됐죠. 자, 여러분도 승리하시고 저도 대부에서 여러분과 계속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날 되십시오. 자, 클럽 출발! 안녕하세요.